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아기들을 키울 때 오면 때마다 일마다 밥을 잘 꼬박꼬박 챙겨 먹는 자녀들이 이쁜 자녀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자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신앙이 그게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냐고 뭐 시간을 전화해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오더라도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꼬박꼬박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 잘 듣는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한부 인사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반 정도 이제 시한부 인생을 딱 판결받았어요. 그러면 아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할까 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거 다 아시면서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냉정하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니까 목회자가 병원에 신방 왜 가겠어요? 영적인 상태도 보고 위로도 하려고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낙심해 있고, 어떤 분은 마지막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면은 되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웁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앞에서 정면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나약해지고 약해지질 않는다니까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으셨다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럴 시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할 수 있는 경황이 없어요. 그죠? 주변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를 알리시려고요?
당신 자신을 알리시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가시는 것은 최고 대우받고 가시는 거라고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시면은 목회자가 최고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면 참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책 얘기나 있어갖고 무슨 사람 얘기해보세요. 그거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시점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으로 봅니다. 그가 가르치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누가복음 24장 44절. 항상 주님께서는 누구를 가르치셨는가? 당신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죄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을 알리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르겠다. 이 방법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다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지금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것은 누가 썼다고 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에 정말 관심사는 뭔데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다. 예수님 때에 맞춰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책을 보든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무조건 의식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니까요. 가르치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문답하십니다. 문답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알기 시작되면은 이 마이크를 딱 켜가지고, 무슨 마이크거든요? 우리 집사님한테 드려가지고 오늘 말씀 들은 거 한번 말씀해보자. 서로가 토의하고 그래야 되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문답식 교육을 하셨어요. 정말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런데 아니 뭐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그냥 평균적인 수준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겠나?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위에서 존재하는 자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섭섭하시지. 생각해봐요. 뭐 여기 보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중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뭐, 또, 석가모니, 그렇지,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얘기해버리면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놔버렸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되게 섭섭한 얘기예요,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불제자라고? 예수님이 불제자라고?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너희들을 구원시켜주겠다고 한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네. 용서해준다고 하는 표현이
불교 어느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있으면 가져보러 오세요. 불교 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철, 그 승려 되시는 분도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 다 거짓말했다. 수없는 중생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보시라고요. 그야말로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사람이 성철 승려 그분이에요.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하시면 대표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본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뭐 방송 나가니까요. 뭐 불자 되시는 분들이 와서 따인다면 내가 할 말 다 있어요. 다 근거가 있는데, 뭐 자료가 있는데. 아니 다 자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불교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분이 하신 언어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할 말 없어요. 아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신데 우리 석가모니 되시는 분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스승님, 이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하냐? 공자도 그래요.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세례 요한이요. 정말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말로 표현하면 발끝에도 내가 미치지 못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세례시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준비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고요. 다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고요. 주연과 조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연이라고요. 그렇게 한 이야기들을 목회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돌이키는 사역.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도 먼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서 먼저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봐보세요. 11장 콧물이 나오니까 11장 마태복음 11장이요? 14절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 사람 엘리야를 지금 누구의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막 불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예수님 시대 그대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돌이키게 했다고요. 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불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했는데 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거요. 이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18장 36절. 구약성경 548페이지네요.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써있죠? 548페이지. 548페이지. 18장 36절 같이 한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548페이지 천천히.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찾으셨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 100% 관계. 이거 아주 직선적으로. 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 지난주에 이렇게 되겠죠? 철길을 얘기했어요. 이 구원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그 언약의 자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자,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요. 그럼 철로가 가다 중간에 딱 끊어져. 그럼 대형 사고 나죠? 그런데 그 대형 사고 나도록 계속해서 마귀들은요, 그냥 옆에 집착 됩니다. 바알 신앙으로 마귀가 갖다 들이대고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무식한 사람들 갖다가 자꾸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를 그냥 코너라 몰아넣어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못 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자식 또 아달랴 있죠? 아달랴가 어떤 지나냐면요, 좀 지나면요 그 유다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제가 오난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고 했지. 오난이 땅에 설정했어요. 유다의 아들. 그거와 제가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게 저기 마귀에게 속한 빨간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속한 하얀 사람인가, 의인인가,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자, 버스를 타고 가요. 제가 이제 홍성에서 저 영등포까지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원사님 잘 아시겠네요. 뭐 완행도 있고 직행도 있어요. 완행도 있고 직행도 있어요. 직행은 빨리 가죠. 그런데 완행은 세상에, 제가 어디 삼천포가 갔다 오는데 완행을 타는데요.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한 6시간 걸리는가 봐.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목적지까지 와요. 자, 우리가 버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과 직선적으로 직행적으로, 그러니까 직행버스 같아요. 직행버스 같아요. 그런데 그 간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엘리야라든가 그 사람들도 다 직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직선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가 왜 거기 써있는데 왜 유다의 분류를 왜 창세기 38장에다 왜 써놨냐고요. 왜 이상한 이야기를 써놨냐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직행버스라고요. 또 보아스하고 룻도 똑같죠. 보아스, 룻도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난, 이세, 오벳, 이세, 다윗이 납니다. 오벳, 이세,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한두 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들 자손에게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새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누굴 지금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외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멍하고 있어요. 이 바알이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이게 혼란스럽다니까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그러니까 되돌이키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도 되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똑같은 사명 가지고 신약시대에 온 사람이 예수의 바로 앞에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의 선지자죠,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알죠?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에레미야 있어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민족이 멸망해서 끌려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보면서 막 울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거기도 맞아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눈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마터면 다윗의 자손들의 명백이 다 끊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눈물이 그 안에 더 포함되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것만 알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나가고 바벨론에서 포승줄에 매여서, 예? 어떤 경우는 이 쇠사슬에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북한 사람들 중국 교포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이 코 안쪽하고 입 안쪽하고 이렇게 이 꼬챙이로 딱 꽂으면 꽂힌답니다. 입 천장하고 코 안쪽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손은 이렇게 끼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코 안쪽하고 입 안쪽으로 고리로 딱 맬 수 있대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탈북민들을 중국 공안에서 끌려갈 때 이렇게 매서 끌려가는 것을 중국 교포가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기도를 해서 사역할 때. 우리는 북한에 있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눈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지만 에레미야의 눈물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맥, 언약의 자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울음이, 그 눈물이 그 안에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떠한 성경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위로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호세아서 1장 봐보세요. 호세아서 1장. 그러니까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니엘, 호세아. 이거 시간 걸렸을 때도 그냥 보시라니까요. 호세아서.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 까만데 보면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써 있어요. 호세아 1장 이렇게 1장 11절. 자,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찾으셨는가 보네. 11절. 예, 호세아서 1장 11절. 11절? 예, 찾으셨는가 보네. 호세아서 1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게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썼어요? 여기 우두머리. 할렐루야. 우두머리는 머리란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것을 알아요. 에레미야도 유다도 다 멸망할 것을 알아요. 여기에 지금 우두머리가 딱 등장하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땅은 뭐예요? 멸망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이 말씀을, 에레미야도 이 말씀을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옆에서 울지 마세요. 아이고, 울지 마세요. 등 두드리고 우리가 어디 상가집 가가지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를 또 어디로 있다고 보세요.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 땅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올까요? 어디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끌려갔잖아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어디 땅으로 올라올까요? 가나안 땅으로 와요. 자, 다시 땅, 자손복. 아시겠죠? 땅, 자손복. 이 세 가지가 계속 엮여진다 했죠? 여기에 지금 자손을 누구라고 썼어요? 우두머리. 그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엮어나갑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똑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디에 대한 그림자예요? 가나안은 어디에 대한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자녀실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우리 했죠? 요단강 건너인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돌아올 때 이 인생들 보면 마음에도 안 들고 이쁘질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루아마 있어요.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로루아마는 너희들 궁일의 대상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바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한 나라 장소에다 데려다 놨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바알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곡식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인생들은 다 지금 누구에게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세상 신에게 쏟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 자녀들 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돼요. 옆자리에 저렇게 졸고 잠자고 있어도 옆자리에 앉혀놔야 돼. 교회 옆에 있어야 돼. 네? 와서 잠자고 있어도 교회 와 있어야 돼. 우리 애기들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 우리 지훈이가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 여기 와 있어야 돼. 와 있어야 돼. 막 저기 두드려 패고 막 강대까지 올라와도 그게 더 이뻐. 안 오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와서 떠든다고 막 신기하려고 하시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소리가요, 찬양 속에 들려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 고멜은 뭐예요? 음탕한 영이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식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줘요. 로루아마, 너는 국민의 대상도 아니고, 로암미,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이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호세아서 1장 보셨잖아요. 2장 1절. 자, 2장 1절. 자, 2장 1절. 호세아? 2장 1절. 지금 펴놨죠. 지금 펴는데 호세아서 2장 1절. 자, 같이. 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기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기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해놓고 번호 써놨죠. 내 백성. 또 루하마 써놨죠. 궁일이 여김을 받은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궁일의 대상이 돼서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축복, 그것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지금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뭐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흘리는데 에레미야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앞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큰 사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사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 야, 태산 같은 문제들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해 줬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이 다음 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20장이 나와요. 내용 20장이 나와요. 근데 며칠 안 되죠. 지금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며칠 안 되죠. A4 용지로 20장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꽉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어요. 이걸 풀어 놓으면요, 한두 끝도 없이 성경 전체로 간다니까요. 성령은 요 한 말씀을 잘 보면 성경 전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자, 우리가 그 저기 새만금 있죠. 새만금. 여기 새만금 보면 그 새만금 저기 대부도 거기 가다 보면 이 뚝이 있죠. 뚝. 그 뭐야? 독이라고 하나? 물이 보면요, 전체 물이 싹 들어왔다 전체 그 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걸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 안에. 이 마태복음 16장 어느 성경도 다 똑같아요. 전체가 다 사통팔달입니다. 사통팔달 다 통한다고요. 성경이 전체 다 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혼자 열심히 봐 이렇게. 혼자 열심히 보고 혼자 열심히 생각해봐. 그런 것 같아 꼭.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호세아도 달려옵니다. 에레미야도 달려옵니다. 다 성경 기자들이 다 막 여기 와서 나도 얘기할 거야, 나도 얘기할 거야, 저요 막 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여기 와서 얘기한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은혜의 단계까지 와 계신 거고,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신다는 것은, 우리 정집사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귀하다고 말씀드리잖아. 우리 고영문 성도님들 지금 초신자인데 오셔서 말씀을 꼬박하게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왜 밥을 못 찾아 드시는데? 왜? 왜 밥을 못 찾아 드시는데? 아니,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 온다고 봐요. 그러면 밥을 차리는데 한 20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그냥 시장 봐가지고 마늘 다 깨끗하게 다듬고 파 다듬고 해가지고 한 상을 가득하게 털었는데, 엄마 나 오늘 저기 친구 만나서 밥 먹고 갈 거야. 그러면 짜증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와. 첫 번째 휴가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또 얼마나 아들 보고 싶어서 기대하고 밥을 그냥 시장 봐서 다 차렸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친구랑 밥 먹고 갈게. 엄마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그냥 막 욕이 나온다 이거야.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설교도 다르질 않아요. 설교도 다르질 않아요. 한 편의 설교를 제가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밥을 오셔서 찾아 잡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밥을 찾아 잡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15분 설교하는데도 A4 용지 거의 10장 가지고 올라가요, 제가. 그거 다 풀질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들, 손주들 오는데 밥을 다 차려놨어. 그런데 와서 꾸벅꾸벅 와서 졸고 있어봐. 예? 예? 졸고 있어봐. 그렇게 하고 그냥 하품하고 다 하품하고 있어봐. 그러면 준비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해는 되시겠죠? 말씀 잘 듣고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달 반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의 길,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아셨기에 지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 다하도록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조심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신앙으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